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여호수아서 14장 7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4장 7절부터 14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340면 340페이지나 341페이지 보면 여호수아서 14장 7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합니다.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이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는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리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습니다. 아멘. 두 손 가슴에 얹고 저를 따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존귀하게 여기신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축복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믿음의 고백이 되셨습니까? 아멘. 앞에 좀 자리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니다.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나이를 먹어가니까 예전부터 내려왔던 어른들이 하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몸은 늙었어도 마음은 청춘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마음은 그대로 있는데 몸만 늙었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왜 그럴까요? 몸이 말을 듣지 않으니까 그렇죠. 내 생각대로 잘 안 되니까 힘도 딸리고 기력도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만사가 하기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 힘들어지니까 사실 마음이 청춘에 마음도 늙어가는 거예요. 마음이 같이 늙어가니까 후회 번민으로 살아가죠. 예전의 삶에 대해서.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이제 초연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항상 청춘은 아니고 몸 때문에 또 마음도 같이 늙어간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과 몸은 다 똑같이 모든 사람과 함께 늙어갑니다. 낡아지죠. 그래서 겉사람은 부패하나 낡아지나 그렇죠. 속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낡으면 새로워진다. 이 속사람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리 영을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참으로 축복된 삶의 근본이 바로 영적인 삶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영을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고 사도 바울은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의 영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 새로워지는 날마다 그 영을 가지고 살다가 우리는 영원히 새로워질 그곳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은 낡고 우배지고 없어지고 썩어질 것이지만
우리 영만큼은 날마다 새로워진다 하는 그 삶을 신앙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보니까 주인공, 말씀의 주인공이 바로 누굽니까? 갈렙입니다. 갈렙. 이 갈렙이 보니까 85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4장 10절에 보니까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는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갈렙이 40세 때 이스라엘 지파가 이제 모세가 이제 마지막으로 정탐꾼을 한번 보냅니다. 가나안 정복을 이제 앞에 두고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12지파죠. 이스라엘이 12지파의 한 사람씩 대표해서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그때 이 갈렙도 정탐꾼으로 보내집니다. 근데 12명을 보냈는데 10명은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으로 들어왔어요. 거기 보니까 오늘 안악자선이 나오는데 워낙 장대하고 그들은 견고하게 이미 자기 주거 형태를 모두 갖춘 거예요. 성을 갖추고 다 모든 것이 갖춰져 있어요.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광야를 떠돌았기 때문에 정착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무슨 군대를 훈련시킬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견고한 진을 가지고 군사력이 훈련되고 그리고 모든 것이 풍요했던 그 가나안 사람들 내려가서 보니까 모든 것이 한 수 두 수에 가냐 한참 위에 있는 사람들. 근데 그 10명이 보고 와서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들은 너무 창대합니다. 힘이 보통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힘으로 당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우리 메뚜기와 같아서 비교를 그렇게 천양 차이가 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2명은 달랐습니다. 그 2명 중에 갈렙이 포함되어 있고 오늘 여호수아서라고 하는 여호수아. 이 두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그들은 우리들의 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바 됐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그러나 그 12명이 본 그 가나안은 똑같이 보였어요. 2명이 말은 그렇게 하지만 본 것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12명을 보내게 했을까요? 긍정과 부정을 나누기 위해서?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할 수도 없는 일을 내가 하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보이겠다는 거예요. 내가 계획한 것은 반드시 성취하는 하나님이다. 이미 너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주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그 약속대로 내가 행하리라는 것을 보여주는데 너희들이 그 약속을 스스로 할 수는 없다. 내가 해주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 사람은 그 약속의 말씀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믿었어요. 신뢰를 했다는 거죠. 근데 10명은 그걸 보니까 하나님 보고 겁이 나가지고 그대로 부정적인, 원래는 본대로인데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보기엔 부정적인 영향으로 보이는 것이죠. 그럴 때 갈렙이 바로 40세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보았고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한 그 땅, 헤브론 땅인데 그 헤브론 땅을 85세 될 때 난 아직도 똑같다. 40세 때 내가 정탐으로 갈 때나 지금이나 똑같아. 힘이나 모든 것이 똑같다. 실제로 나이가 85세면 힘이 그렇게 있지 않습니다. 오늘 갈렙은요 영적인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영적인 삶으로 내가 긍정적인 것을 보였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영적인 삶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하나님께 보이면서 그 땅을 나에게 주세요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도전입니다.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해 성취하기 위해서 이 도전적인 정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 갈렙을 보는 거예요. 85세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도전적인 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어요. 믿음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비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세 가지를 통해서 적극적인 삶의 모습을 보이게 됐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인지도 모릅니다. 이따가 이 내용들을 볼 텐데요. 여호수아 14장 12절을 또 한번 읽어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45년 전에 이미 정탐꾼으로 보여질 때 여호수아를 통해서, 아니 모세를 통해서 이루어졌던 그 이야기 그대로 지금 달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모세가 들은 것은 하나님이 다 들은 것이죠. 들으신 거예요.
안악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그러면서 그 모습을 그대로 상기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45년이 지났지만 그대로 그들은 안악 사람, 아주 장대한 사람이 있고 성읍들은 크고 견고하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린다. 이미 85세 된 사람이 왔다 갔다 지나가 봐요. 그 저녁 모양 아직도 죽지도 않고 왔다 갔다 하시네. 아내들이 그런다며 80대가 되면은 눈앞에서 알짱거리냐고 그런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 85세잖아요. 빨리 산에 올라가서 땅 파고 들어가 있든지. 그런데 이 85세 나이에도 영적인 삶은 변함이 없다. 오히려 더 성취감을 느끼고 더 파워풀한 능력을 가지게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힘이라는 것이죠. 오늘 갈렙 같은 인생을 모델로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갈렙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용기 있게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이 선택은요, 축복으로 향한 걸음이 되는 거예요. 선택만 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대로 쫓아가는 그 축복은 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 첫걸음이 우리의 선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잘못 선택하면, 아니 선택을 아예 하지 않는다면 슬픔과 탄식 속에 살 수밖에 없어요. 아까 그랬잖아요. 마음도 늙어서 후회와 번민 속에 산다. 그리고 절망감에 살아가기 때문에 그냥 아유 이제 죽으면 끝이지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 나약한 삶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강한 삶을 내 마음과 육신까지도 포함해서 움직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장차 우리에게 도래할 천국을 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갈렙이 보여준 그 정신 네 가지를 봅니다. 첫 번째 정신은 약속하신 말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의지하겠다. 그것만 의지하겠다. 나를 의지하는다. 나는 나의 나된 것은 강도 없고 오직 하나님만 계시다. 그분의 능력만이 있다는 그 도전적인 정신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땅을 내게 주소서, 내게 목표로 산 것을 내가 반드시 취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겠다. 나에도 관계없다. 내 삶의 모든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지금 처지 환경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계시면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대로 45년 동안을 계속해서 어떻게 지나도 여전히 변함없는 믿음을 가진 갈렙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 변함없이 45년 동안을 믿음과 신뢰로 지켜왔던 그 약속, 하나님 약속을 믿었다는 것이죠. 사실 이렇게 신앙은 꾸준히 돼야 돼요. 45년이 돼도 변하지 않는 그런 신앙이 있어야 돼요. 늘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이 세 박자가 항상 한결 같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신앙, 그것이 바로 약속을 불러들이고 약속을 이루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에게는 문제점이 있어요. 어쩌면 비극인지도 몰라요. 그 왜 그런 거예요? 첫 번째는 말씀에 대한 무지라는 거예요. 말씀을 알지 못하니까 자신의 삶에 대한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게 무슨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냥 말하는 축복, 돈, 오래 사는 거, 집, 뭐 이런 것만 추구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축복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보너스로 따라오는 거고, 우리의 축복은요, 이 산지를 주소서 하는 내 삶의 최고에 대한 하나님의 가치를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일단 그 되는 거고, 이 땅에 서서 세상에 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저들을 오히려 다스리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말씀에 대해서 보지 않으면 이것을 알 수도 없어요. 또 그 말씀을 알아도 주장하지 못해요.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니까 아무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혜택을 받을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혹자는요, 성경의 약속이 32,500가지라고 해요. 가진 지 3,000 중복이 되더라도 3,200회를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지, 어쨌든 그 많은 약속을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알아도 주장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도전 정신이라는 것은 말씀을 알기를 원하는 거고 말씀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미쁘시다, 미쁘시다 이런 것은 그 약속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취한다, 지키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어쩌면 이런 거죠.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손에는 잡히는 것 없고 귀에는 들리는 것 없고 그리고 눈에는 보이는 것이 없어도 하나님 믿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것을 성취해 나간다는 것을 믿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늘 후퇴하지 않고 전진해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뜻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내 뜻대로 한다는 것은 잘못된 신앙생활이에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청년 때는 실수하고 장년 때는 투쟁하고 그리고 노년을 후회한다, 이런 말을 해요. 이것은요, 인생이 그렇게 다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그 절망의식에 빠진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아는 거예요. 이 솔로몬이 뭐라 그랬어요? 솔로몬이 보니까 정말 좀 전에 얘기했다는 청년은 실수하고 장년은 투쟁하고 노년은 후회한다 그랬는데, 사실 이 중에서 두 가지는 솔로몬이 경험을 해요. 열심히 투쟁합니다. 열심히 자기 것을 취하려고 하죠. 근데 마지막에는 어떻게 한다고? 후회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서 시작이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이렇게 5번이나 헛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내 선택대로. 제가 언젠가 얘기했지만 솔로몬은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어요. 하나님 그보다 더 많은 권세와 모든 부귀도 주셨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게 뭐라고요? 영적인 삶이었어요. 영적인. 다윗을 통해서 성령을 거두지 말아달라는 그 간절한 외침 속에 살았던, 그런 눈물을 흘리며 그리고 침상을 적시며 그 살았던 다윗에게서 그 모습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삶을 구하지 못하니까 말년에 모든 것이 깨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참된 성도라는 것은 선택적으로 잘해야 돼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영이고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위대하게 다 지켜졌어요. 하나님이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몇 세 때예요? 75세 때예요. 75세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그것이 시작이다, 그렇게 해서 75세 때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에게 약속, 축복의 약속을 다 주고 지켰습니다. 그리고 이삭에게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네가 지금 있는 그 땅을 떠나지 마라. 그곳에 있어라. 지금 기근이 있고 너에게 어려운 환경 속에 있지만 네가 그것을 감내하고 고난을 견디면 너에게 축복이 있을 것이다 그랬을 때, 그것을 떠나지 않았을 때 100배의 축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장자권의 그 명분 때문에, 장자권 때문에 정말 유리한 생활, 20년을 갖다 삼촌집에 가서 정말 종살이 하듯이 머슴살이 하듯이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하시고 거대한 약속을 했는데, 그것은 끝날까지 너희가 가는 곳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이잖아요. 이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어린 요셉에게 꿈을 줬습니다. 그 꿈은 참 형제들이 보니까 기가 막히고 어머니 아버지가 듣기에도 참 거북스러웠습니다. 그런데 그 꿈을 이루시잖아요. 12 형제들이 다 자기의 절하고 있더라. 심지어 아버지 어머니들을 자기를 경외하고 있더라. 이런 꿈을 주신 거 아니에요, 소년에게. 그런데 그 꿈이 이루어졌어요. 비록 그 꿈을 이루는 과정에 고난이 있었어요. 이루 말할 수 없는 역경이 있어요. 죽보다도 못한 정말 처참한 신세였지만, 노예고 죄수로 전락했던 그 삶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셨다는 거예요. 그런 위대한 축복의 덕으로 써졌다는 거예요. 그래, 그 사람들 개인 한 사람,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야곱, 그리고 누가 요셉에게 축복을 줬는데, 우리 축복하면 무엇을 생각합니까? 그들이 거부가 되었다. 그들이 100배의 축복을 받았다. 요셉이 총리가 됐다. 야곱이 아주 재산이 엄청 많아졌다. 아들 12명이다. 이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우리 착각 속에 빠지면 안 돼요. 이것은 착각입니다. 왜 착각일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축복을 주신 것, 물론 맞기는 맞지만 왜 착각이냐면 그들을 사용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에게서 여인의 후손, 사단을 칠 후손을 아브라함에게 지시하고 그 씨에서 나오게 했다는 것입니다. 번성하고 자손들이 축복받지만 하나님이 주신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우리들을 모두 구원하시는 그 축복의 예수 그리스도가 너에게서 나올 것이다 하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실제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도전, 말씀에 대한
약속에 대한 도전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 아닙니까? 창세기 이미 여기 후손을 통해서라는 그 말씀으로 약속하신 원복음, 그 복음이 우리의 바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요, 이 후회 없는 결과를 잘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산지를 주시겠다. 그 산지는 우리들의 목표일 거예요. 우리들이 내가 나야 되는 것을 갖다가 그 요구하는 그 목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표를 이루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표, 동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아까 얘기했죠. 부수적인 것.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아브라함도 축복, 이삭도 축복, 야곱도 축복, 요셉도 축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소유하고 이 땅에서 축복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도전해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12절 말씀 아까 읽은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것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그 다음부터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쫓아낸다는 건 그 땅을 소유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와 함께 하시면 이라는 것이 바로 신뢰예요. 신뢰는 우리 친구들도 사업도 뭐든 마찬가지입니다. 가족도 나와 함께 하니까 신뢰하는 거예요. 사업도 비즈니스도 함께 한다면 신뢰할 수 있는 거고, 친구 사이도 신뢰하면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거리가 떨어지고 멀어지면 신뢰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가족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신뢰한다는 것, 그 믿음이 바로 신앙이잖아요. 이 갈렙의 신앙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뭔가 노력해서 막 해야 된다, 이런 얘기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선 그렇게 할지라도 그것보다 더 앞서는 것은 우리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인정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에게 들어오고 그 권능이 우리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링컨 있죠. 에이브람 링컨. 위대한 노예가 흑인들을 해방시킨 절대적인 그 신앙의 수호자입니다. 그분은 항상 그래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모든 어려운 일 가운데, 정치적인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들에게 얘기하는 것은 이게 안 될 것 같은데요 라고 누가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일을 갑니다. 하나님 나는 신뢰하기 때문에 반드시. 그 링컨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내 편에 계신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항상 있어야 된다. 내가 하나님 편에. 왜 내가 하나님 편에 있지 않다는 것은 세상 속에 있다. 다른 것에 의지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해야 돼요. 우선 하나님 편에 있어야 된다. 그것이 바로 링컨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삶의 근원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후손들에게 남겨줄 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본다면 무엇은 아닙니다. 우리 재산을 남기기에 급급합니다. 그죠? 가장 중요한 게 후손에게는 재산입니다. 내 뼈 빠지게 고생하더라도, 나는 못 먹고 굶주려도, 못 입어도, 잘 살지 못해도 내 자식만큼 하면서 뭔가 물려주려고 시도하죠. 그게 안 되니까 미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안 돼서 미치는 게 아니라 자식이 안 돼서 더 미치는 거죠. 그런 삶을 살아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정치나 뭐 이렇게 사회적으로 명망을 얻기 위해서는 자식을 공부를 그렇게 시키려고 하잖아요. 나는 못했어도 자식을 시키려고 하는 그 지식을 주려고 아주 그냥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파출부 하면서 일하는 여자분들의 근원이 뭐냐면 그 애들한테 지식을 주려고, 지식을 주려니까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학원 보내야 되잖아요. 학교는 한 군데 보내지만 학원은 몇 군데를 보내잖아요. 학교에서 수업을 아예 안 해요. 학원에서 다 하죠. 그러니까 무엇을 지식 때문에 그냥 아주 그냥 자기 모든 것을 희생하는 거예요. 재산 때문에 희생하지 지식 때문에 희생.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을 줘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신앙을 주라는 거예요. 신앙. 이게 탈무드에 나오는 얘기예요. 탈무드 어리석은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재산을 남기고, 양식 있는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지식을 남기고, 지혜로운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신앙을 남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녀들에게 뭐예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면, 그러면서 네가 하나님과 함께 하면,
이것을 계속해서 주입해서 가르치는 것이죠. 갈렙은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래서 이 신뢰가 있으니까 그 안압 자손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85세의 나이에도 그 장대한 훈련이 잘 되어 있는 그 군사들을 봐도 하나도 겁이 나지 않는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니까.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견고한 진이 있어도 우리가 들어가면 다 그거는 파헤치리라. 이런 믿음이 있는 거죠. 결국 그 땅이 이스라엘가 되긴 하죠. 그 땅은 참으로 신앙적으로도 그 땅은 항상 취할 수 있어야 되는 땅이에요. 왜 그러냐면요, 그것에는 이 아브람, 사라, 아브람의 아내 이삭, 리브가, 그리고 야곱, 이 무덤이 있는 곳이에요. 헤브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조상들의 무덤이 있는 땅을 내가 반드시 취할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런 정말 기특한 마음 아닙니까? 이 살아있는 그 믿음과 같은 그 갈렙을 도와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저버리지 않고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되 우리의 모든 것을 살피시고 보시고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신앙의 소유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 비전. 갈렙은 비전을 가졌습니다. 앞으로 되어질 일을 알았던 거예요. 신뢰가 있으니까 비전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주실 거라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가 잘할 때 도덕책에 보면 보이스 비 앰비션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보이스 비 앰비션. 청소년들에게 주민들이여 야망을 가져라. 이 야망이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쉼 없이 열심히 노력하고 근면에서 자기 성취를 이루는 것이죠. 이 여기 앰비션이라는 야망이라는 것은 자기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근데 비전이라는 단어는 내 영광, 내 뜻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비전이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비전, 앰비션은 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둘을 완전히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꿈꾸며 살아가는 사람은 비전을 통해서 앞날이 보이는 거예요. 그게 믿어지고 신뢰가 되고 그 말씀대로 내 삶이 이루어져 나가는 것을 얘기해요. 그러나 앰비션이라는 야망을 가진 사람은 모든 것이 세상 쪽에서 찾아서 하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삶이 완전히 분리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앰비션이냐 야망이냐 아니면 비전이를 잘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뭐라고 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이 보인다는 거예요. 앞날이 보이는 거예요. 믿음으로 보면 천국도 보일 뿐만 아니라 모든 삶이 다 보이게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헬렌 켈러라는 여인이 있었죠. 그는 소경입니다. 긴 머리예요. 그러니까 벙어리까지도 이게 다 겹친 거예요. 얼마나 삶이 불편했겠어요. 근데 찬송가를 위한 찬양시를 엄청 많이 썼잖아요. 근데 그분이 정말 장님이고 이 벙어리로 태어난 것보다 더 불행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고 누군가 물어봤을 때 그 시력은 있어서 앞에 보이고 그리고 뭐 들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 세계를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불쌍한 게 아니라 그것을 못 느끼고 못 알고 못 듣고 못 보는 사람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지옥 백성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지옥 백성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것을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비전을 가지고 앞을 볼 수 있으니까 지금 보이는 것이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으니까 지금 듣는 세상의 소리가 아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맛을 보면 지금 먹는 음식의 산의 진미에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맛봐야죠. 그래서 말씀이 뭐예요? 손꿀보다 더 달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먹을 수 있는 최고의 음식보다 하나님 말씀이 더 낫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때, 신뢰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꿈과 비전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요셉에게 주어졌던 꿈이 비전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그 비전이 나의 꿈의 성취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이런 모든 것을 알면서도 우리 삶의 태도가 적극적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적극적인 삶으로 항상 도전해야 된다. 나이 85세입니다. 85세.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마음과 육이 따르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영이 움직이면요 모든 것을 다시 새롭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도 새로워지고 육은 이미 낡은 것 같지만 아니, 이 육신은 예전처럼 검과 창과 칼을 쓸 수는 없지만 그 쓰는 사람을 지휘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전할 수 있는 그 정도면 되잖아요. 전쟁은 뭐 자기가 한다고 해요? 아니죠.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 믿음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헤브론은 아낙 자손이라는 그 장대한 자손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높은 고지였습니다. 그 높은 곳이었지만 그것을 정복할 수 있는 비전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적극적인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는 곳에 가고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곳에 있기를 원해야 돼요. 헤브론 높은 곳 하니까 이렇게 또 생각됩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데리고 나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목축을 하는데 모든 것이 많아지는 거예요. 일하는 사람도 일꾼도 많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물은 한정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서로 먼저 먹이려고 이렇게 다투는 것을 봤어요.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조카 롯하고 상의하죠. 그래, 너 나 이제 분리를 할 때가 됐다. 네가 먼저 정해라. 네가 할 곳을. 그러면 나중에 나는 남은 것 중에 택하겠다. 이렇게 했을 때 롯이 저 평지에 아름답게 세워진 그 소돔과 고모라를 봤어요. 나는 그리로 가겠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선택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남은 곳은 어디냐? 평지고 아름다운 곳이 남았다면은 그 아름다운 곳이 없다면 남은 곳은 어디예요? 그 높은 곳이에요. 산, 험준한 곳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택할 수밖에 없었어요. 미리 주었기 때문에. 그런데 결국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해버리고 아브라함은 더 축복받고 거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높은 곳이지만 85세 나이 내가 저기를 꿈꾸며 하나님께서 나 주실 것을 믿습니다. 내가 나가서 싸워서 이기겠습니다. 이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믿겠다는 신앙. 우리는요 이렇게 적극적인 삶을 가질 때 정말 적극적인 게 무언가를 깨달아야 돼요. 되게 몽상가들이 많아요. 몽상가들 머리는 다 있어요. 잘 돌아요. 근데 적극적인 삶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몽상가들은 그래요. 이래서 틀렸고 저래서 틀렸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계속 그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부정적인 시각이니까 적극적으로 나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서툰 계획과 그리고 자기가 계획을 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 움직일 수 없으니까 훈련도 부족하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비전의 사람, 적극적인 사람들은 하나하나 이루어간다는 거예요. 성취를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이 노력한다는 게 어떤 값을 지불해야 된다는 그 정신까지는 있어야 돼요. 내가 뭔가 치를 것이다. 내 육신의 삶을 치를 것이다. 내 영적인 삶을 치르고라도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약속을 나도 함께 받고 성취하겠다. 이렇게 움직여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를 값으로 드려야 돼요. 우리가 제사를 드릴 때 우리 몸을 산제사로 드린다고 했어요. 우리 값을 치르는 거예요. 예배도. 왜 값을 치러야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값을 이미 치렀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값을 치렀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잖아요. 구원받았으면 우리도 우리의 값을 치러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질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너도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값을 치루었으니 너도 이제 나를 위해서 값을 치루어라. 그것이 바로 적극적인 삶이에요. 하나님 향한 삶이에요. 그러나 이 모든 것에 내 손해고 하나님만 유익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유익을 위해서 우리를 그 값을 치르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치는 것도 아니에요. 누구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요. 모든 것이 이 성경이고 지금까지 드리는 모든 말씀도 마찬가지로 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요. 나 하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희생당했으니 나도 그 희생을 치를 수 있다는 것은 바로 나를 위해서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 뜻을 구해서 일을 하면은 어떻게 상급이 쌓인다는 거잖아요. 그럼 누굴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아니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그저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우리에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고 우리는 그 영광 가운데 있으면서 늘 상급과 축복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제 우리는 좋은 길을 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길을 협차하고 고난이 있지만 생명이 영생입니다. 왜 그럴까요? 좀 전에 아브라함과 롯을 비유했지만 우리는 움직여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과 신뢰와 그리고 우리 모든 것을 정할 수 있는 비전이 있다면 이제는 움직여야 돼요. 움직일 수 있는 길은 넓은 길이 아니에요. 너무 평탄하기 때문에 할 게 없어요. 그러나 좋은 길을 가고 험준한 길을 가면요, 그것을 기어 올라갈 때도 있었고 내려갈 때는 뭘 잡고 내려가기도 하고 이런 험난한 코스를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의 도전적인 정신이 점점 더 강해지는 거고 하나님 그 길을 택하기를 원했어요. 그 길을 가는 동안에 우리는 무슨 일을 하느냐? 내가 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나같이 옆에서 힘들어하는 사람을 끌고 올라가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나만이 아닌가? 저기 저 사람도 같고 우리 모두가 함께 가는 거예요. 외롭지 않은 길이에요. 힘들지만. 그래서 모두가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서로 도우면서 나도 힘들지만 넌 더 힘들죠. 우리를 가자 그러면 심리까지 가주는 거예요. 이렇게 내 희생적인 삶을 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 비전을 이루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용기 있게 선포하는 거죠. 선포한 뒤에 우리는 이렇게 삶을 주님께 드리는 삶으로 완전히 전환시켜서 우리 베스트를 다해야 됩니다. 이 최선의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도 이미 우리에게 최선을 다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항상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